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에스겔서 34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작곡된 그런 찬송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봄비로 성령의 비로 우리를 적셔 주소서 하는 그런 찬양인데, 영어 찬송을 보면요, Shower of Blessing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침마다 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 역사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충만함이, 축복의 비가 이 흉년, 주님의 영광을 받는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주소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니체 이후에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죽이는 문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이 세상의 만물이니까 인간이 죽일 수가 없죠. 문화나 이 모든 것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그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찬양이 이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새 한 마리가 저희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지쳤어요. 보니까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를 보고 날아오는데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지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도 할 말이 많지.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날면서 힘들었냐. 지금 패닉 상태냐. 내가 너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물을 먹여서 날려 보내줄 테니까 물을 먹이고 날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제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또 제가 금방 또 시내를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날려 보낼 사람은 날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많이 다녀요. 길고양이들은요, 그 새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보이지 않는 나무 숲 속에 싹 집어넣어 줬습니다.
좀 정신 차려서 날아가라고. 그랬더니만 갔다 오니까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지친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가 부러진 또 날개에 힘을 잃은 새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 너희들이 내게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의 피로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슬픔과 절망과 번민의 고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리라. 세월 많은 세상 가운데 너희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고 그 많은 거 있지만 내가 다 용납하신다. 내가 다 용납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가 뭔지 가르쳐준다. 부러진 날개 내가 새 힘으로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 소망을 너희가 진정한 소망이 뭔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환경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날아오라. 성령의 비 내리는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이 성령의 비를 경험하자.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친 영혼들아, 이 내가 차려준 이 식탁에 와서 이 거룩한 식탁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새 힘을 공급받자. 이것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8분의 6절 바꿨어요. 어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절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황장애, 불안, 절망, 근심의 세대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나를 목자로 삼으면은 결단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과거나 지금의 삶이나 미래가 감사로 눈으로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믿음 안에 보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개에 부러진 나의 모습도 봅니다. 힘을 잃은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 우리가 찬양에 주님 앞에 드렸듯이 세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진리로 들어가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밝아지는 은총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가 진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사온즉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로 한국으로 떠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수술이 완치되어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여러 가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잘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걸 보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행적을 가면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세계로 젖어 들어가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방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과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뭐 사랑하러가 아니고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야, 놀라운 사랑이구나. 무엇이 답답해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천한 세상에 더욱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딴 데서 확인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사랑을 확인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면서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가. 저는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당한다는 말은 조금 불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도 자꾸 수정되고 바뀌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신앙적인 경건한 삶으로 다 바꾸어가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상황, 이 세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말이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자세가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좀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 되라 명령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정말 전부 다들 원죄를 지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죄인이요. 죄인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죄의 빛밖에 나갈 수 없고 죄의 소금밖에 나갈 수 없는 거 더 부패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온 것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빛과 소금 되게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좀 우리는 이렇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아니라고요. 겸손의 표현이라고요.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그 주님을 붙들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바른 말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은 보면요.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주님의 초림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우리의 종말 시대라고 그러는데 2023년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가겠다. 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시간하고는 영원의 생명하고 또 달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을 관계적인 의미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어요. 확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생명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혜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들은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인디아나 주에 거기에 메디컬 공부하러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온 한국인 유학생들과 동양인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라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그 중국인 그 유학생이 박사 과정을 받는 유학생이 그 두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자기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꾸 뭐 헷갈리게 하고 그냥 방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가지고 기숙사까지 쫓아가가지고 망치로 두 여자를 처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참 우리의 지성을 쌓아가지만 그 지성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고 진리 속에서 지식이 쌓아져야만이 그가 참된 지식자가 되고 참된 그런 지혜자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요, 한국의 어떤 정치인의 비서실장이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인맥 관리를 좀 잘해라. 인맥 관리가 아니고요, 그 인성 관리를 잘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성 관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진정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오셨는데, 그런데 이 진리 대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며 우리를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예전에는요, 진리가 도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복음을 진리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두웠고요, 얼마나 엉뚱하게 살아온 문화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한국은요, 불교 문화권, 그 다음에 뭐 힌두 문화권, 뭐 이런 저런 거 복합적으로 신앙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환생,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인과응보란 게 뭡니까? 내가 행한 대로 뒤에 보응받는다는. 그래서 제가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텔레비를 보면 전부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인과응보예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환생이, 그래서 뭐 돼지로도 나오고 뭐 쥐로도 나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으로도 나오고 행한 대로.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관계없고, 기독교는 한 번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쩍새라는 새의 울음소리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이 소쩍새 소리를 한번 듣고 충분히 들으신 줄로 압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많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새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가만히 들으면 소쩍, 소짝, 그 다음에 소쩍쩍 이러면 소쩍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인들이 이 소쩍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쩍새가 왜 이 소쩍새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솥이 적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쩍새가 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참 좋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며느리가 미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본래 옛날 우리 한국 정서에는 그 며느리들이 제일 어르신부터 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부엌에서 자기가 먹는 그런 정서였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밥을 충만하게, 뭐 쌀도 적었겠지만, 이렇게 적게 지어가지고, 이 며느리는 자기 밥 먹을 게 없어요. 다 하고 마면. 그 나중에 이제, 결국 굶어 죽으면서 죽고 난 뒤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 뭐 환생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 성경적인 하고는 다르죠.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새가 태어나가지고, 소쩍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일설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새는요, 나이트 호크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밤에 우는 매, 밤에 우는 뭐 그런 새, 소쩍새, 뭐 그런 의미를 가졌죠.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너무 흉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솥이 깨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금이 갈 정도로 그런 흉년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흉년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풍년이 온다. 너희들이 준비한 솥이 작다. 그러니까 더 큰 솥으로 준비해라. 그런 의미에서 솥적다, 솥적다, 그런 이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작은 솥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말고 큰 솥으로 준비해서, 이 시대가 어둡고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돌아가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만 듣고 가만히 좌절하고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쫓아가면서 다음 걸음을, 거룩한 걸음을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하신,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불른 찬양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공적인 믿음의 삶, 인생의 밤중에 우리가 부를, 인생의 밤중에 만날, 인생의 밤중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그 말씀, 그 정신, 그 믿음,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구나. 그리고 이 시대가 참 내가 생명을 걸고 일어나야 할 시대구나. 이 시대가 내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빠진 세상은 결국은 멸망할 세상이고 파괴적인 세상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위드 워커 동행한다 이 말이죠. 동행하신단 말이죠.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한번 어떤 무슨 서프라이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내일까지, 장래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 이런 환상, 이런 꿈, 이런 비전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비전과 환상과 꿈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뭐 낮에 환상 보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특이한 일이고, 우리가 잠잘 때에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뭐 말씀을 읽을 때 비전을 보고 환상도 보고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뭐 너무 오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상생 그거 좋은 거지. 물론 상생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살다가 진리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진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43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인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왜 이렇게 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고난스럽고 잘 안 믿고 그냥 마음 악한 짓만 하는 사람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우리들은 왜 이러냐고 그런 시험에 든 것이 20편 43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좌절 절망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야. 네가 안 가져도, 네가 덜 가져도, 네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네가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할 수가 있어. 뭐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지도를 다 보고 가잖아요. 그것도 모든 스케줄을 위해서 목자가 이끌고 가잖아요. 양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목자의 걸음을 따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주님을 우리를 리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어두운 밤에, 고난의 밤에, 캄캄한 밤에 홀로 간다 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렵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한 중에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는 사랑이라고 다른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원사가, 정원 가드너가 정원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풀을 깎고, 그리고 나무가 벌레 먹으면 정지해주고 잘라주고. 그런데 그 정원사의 사랑이 어떨 때 그 나무와 가장 가까이 있는지 아세요? 전지의 칼이 그 나무와 자를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자르네. 나를 아프게 하시네. 내 이 고통을 주시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분. 세상 사람은 그냥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모른 척한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가까이서 응답하리라, 건지시리라, 그런 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그런 실수, 그런 그 한탄 속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어. 그 가운데도 내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시던 불 가운데 동행하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랑을 버리고 내가 조금 아프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말인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 만들어진 형상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상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상입니다. 권세를 찾고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내 삶 속에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내 직장이 먼저입니까? 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먼저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와 함께 있다.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조금 전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요,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 속에 진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 차후 세대에 전해줄 사명이, 미션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할 때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역사에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뭘 고백합니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는군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나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단으로 말하면 신교입니다. 신교. 구교 가톨릭교가 아니지요. 근데 구교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중심, 오직 주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구교 가톨릭에서 다시 그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찬양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신교를 바라보면 오직 성경이 아니고 성경 조금, 내 인생 조금, 내 경험 조금, 내 체험 조금, 내 어떤 생각 조금, 짬뽕 미스투라 돼가지고 목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직 목회가 아니고, 오직 성경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 성경 조금, 조금은 은혜, 조금의 은혜로, 조금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 이 성찬 예식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내 공로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이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좀 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좀 다시 언급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성찬 예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그 사랑을 보고, 진리가 되어 오신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 511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보십시오. 제가 혼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찬송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만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고백은 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우리 프랜시스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프랜티스. 이 사모님은 어릴 적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님 남편을 만났어요. 뉴욕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차에 두 아이를, 뉴욕에 큰 전염병이 와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슬픔에 시달리고 요즘 말하면 이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싸워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원망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남편이 오셔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모님, 아내요. 이 일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상황 속에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가사를 적고 본래는 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3절 우리 한국 찬송에는 3절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이 산 앞에 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의 주변 상황이 너무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피를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랑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충만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듣고 보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원망하며 말하고 감사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해도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만지고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 흘리신 그 놀라운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오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오셔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라서 구원한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28절, 29절입니다.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왜 안 될 일을 우리에게 왜 떡과 잔을 베풀었겠어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12개의 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갈았습니다. 그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친구가 옆집에서 떡을 빌리러 왔어요. 떡을 주셨어요. 떡을 빌려줬어요. 뭡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살아라. 사랑하면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서 살아라. 만나로 너희를 먹여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쌀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피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게, 혀는 맛보게, 손으로 잡게,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감으로 와 계신 것을 인하여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온 몸과 온 피로 온 영혼에 계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받는 자로 담대히 살고 이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 회복하는 삶, 나라 세우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먹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후에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그 피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잔을 나누기 전에 서로 우리 인터넷상이지만 이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난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